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기독교를 의미 없는 종교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 안에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대로만 믿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빼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기독교 좋은 종교지. 맞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나가면 좋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서.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야. 이거 알고 이런 정도 믿는 것.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내 몸속에 임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도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기독교를 깡그리 믿지 말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는 믿되 부활은 믿지 말아라. 그 부활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마귀는 초창기에 공격을 했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한 번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딴 데 묻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의 높은 관리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였고 그리고 또 벌써 당시에 소문이 있었죠. 예수가 죽으면 부활한다 하더라.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무덤에 군인들을 보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관을 넣고 흙으로 매장한 게 아니라 바위에 구멍을 판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입구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여러 명 달려들어서 돌을 치우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로마의 그 정부의 명령이라 그럴까요? 딱 이렇게 건드리지 마 하는 그 표시,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걸 찢거나 그걸 파손하고 그 무덤을 건드리는 것은 로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이 그 전날 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자기 살겠다고 전부 도망쳐버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해중에는 그래도 용기가 있는데 막상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라고 하니까 두 번이나 아닌데 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제자들 중에 과연 누가 그 밤중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어서 딴 데 가서 숨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거짓말이죠. 또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어떤 말을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의 시신은 죽었으니까 그대로 당연히 그 무덤 속에서 부패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 대해서 그 좋은 추억하고 회상하는 많은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소문이 형성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굉장히 고상한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가 죽은 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예수가 가리키던 사상과 정신과 특히 예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제자들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제자들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게 정말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와전돼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들이 힘을 얻으면 기독교는 박멸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인데 이런 말들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이 공격을 당하고 부정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박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에 기독교 안에서 스스로 부패하고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거짓된 신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위기를 당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예수가 정말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이런 거짓된 이론이 득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그럴싸해도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를 만드시고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월절, 무교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유월절, 무교절 이 명절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이 이 명절 속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명절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실물로 교육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명절을 만드신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7일 동안의 명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일 첫날 양을 잡아먹는 양을 먹는 날을 유월절. 유월절은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양을 기념하는 거죠.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날 잡히셨어요, 군인들에게. 유월절 날 실질적으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자, 목요일 날 잡히셨고 금요일 날 죽으셨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계속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초실절을 뭐 하는 명절이냐면 반드시 유월절 다음에는 금요일, 유월절은 목요일, 금요일 날은 예수님 죽은 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 그리고 그 반드시 안식일은 한 번씩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는.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뭐 하는 날이냐면 이 4월 무렵이나 됐을 거예요. 4월 달이나 지금 4월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보리 농사를 추수할 때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보리가 다 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 일부의 보리는 이미 무르익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단만 익은 보리, 먼저 익은 보리 중에서 딱 한 묶음만 베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 딱 한 단만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 하는 때냐 하면은 하나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제사 드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은 그 50일 이전에 딱 한 묶음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제일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일 이후 오순절부터 막 보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임을,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약의 교회가 성립이 되고 언제부터 신약의 교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냐?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실절에는 딱 보리 한 묶음만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얻은 추수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몰랐겠죠. 이것은 장차 가장 먼저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지난 오순절부터는 막 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익는 보리 한 묶음, 부활의 추수의 첫 열매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다르게 말하지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는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에 보리 한 단 드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가장 첫 번째 선구자가 예수님이 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선구자라는 겁니다. 자, 선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완수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바로 선구자겠죠. 요만한 아이팟인지 뭔지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저런 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살기 복잡한데 왜 자꾸 저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저걸 언제 배우나 머리 아프죠. 그런데 요즘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그게 이제는 전화기하고 또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별의별 일을 그거 하나로 다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그걸 만들 때 누가 그런 별천지의 세계가 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한 천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하면서 더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선구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선구자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먼저 영생의 길을 여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냥 수월하게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여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간은 물론 일반 서민들 얘기가 아니라 권력자들 얘기입니다. 뜻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도전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거나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끝에 가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꼭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살아서 이 권력과 이 돈을 계속 좀 영원히 썼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다 거기에 관심을 한 번씩 가져봅니다. 그러나 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결국 뭘 하냐 그러면 그럼 죽고 나서 내가 가급적이면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죽어서 살 집을 꾸밉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 한국의 옛날 고구려 시대 장군총, 천마총, 고대 가야의 무덤들, 이게 다 그런 것입니다. 살아서 한 번쯤은 그 권력자들이 내가 꼭 죽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죽어서라도 계속 멋있게 살아보자 하고 만드는 게 바로 그 무덤들입니다. 대형 무덤들. 기원전 200년경에 저 큰 중국 대륙에 최초로 통일된 국가가 출현했습니다. 영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이름을 진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제국을 만들고 나니까 끝에 관심을 어디로 가냐면 그런데 내가 꼭 죽어야 되나? 여기로 관심을 간 거예요. 그래서부터 뭘 했습니까? 그냥 돈을 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방천지에 다니면서 늙지 않게 만드는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 상태에서 불로초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약을. 그냥 당시에 과학이 발달도 하지도 않았고 의학도 발달도 하지 않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광물질들, 눈으로 보기에 막 좋아 보이는 것들, 번쩍번쩍 하는 것들, 그 성분이 뭔지 알 재간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을 막 불에 삶고 녹이고 국물로 만들고 막 요것하고 짬뽕하고 저것하고 짬뽕하고 해가지고 동글동글 손으로 만지니까 알약이 반짝반짝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시여 이게 기가 막힌 명약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뭘 합니까? 좋은 타니까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대과학으로 규명하면 전부 수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을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시황이 광인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해보려다가 자연 상태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시대의 그 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더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것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그 다음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다른 어떤 철학자들보다, 다른 어떤 대학의 사상가들보다, 다른 어떤 종교의 신봉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나 다른 누가 우리보다 학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지성이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구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종교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릿속으로만 대략 믿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진실하게 이해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이 사람은 죽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럴 수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여기에 신학이 있고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겁니다. 그 저주와 죽음을 자기가 다 감당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신음해야 될 원인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한 것이므로 가장 먼저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었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있고 가장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면 계속 짐승 잡으면 될 일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까? 짐승의 피는 진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그 짐승을 대신하여 진짜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미리 실물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셔서 그 실물 교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므로 그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진실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결한 교회 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옥의 형벌받지 않냐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천국 가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고 천국에 관심이 가지 않고 죄가 뭔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취미가 맞으면 교회 가고 취미가 안 맞으면 교회 안 가고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띄어지지가 않기 때문이고 영혼이 아직도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선구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영의 은혜로 그 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활한다는 면에서. 근데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다 공로를 이루었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에 가장 먼저 익은 보리 한 묶음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초실절 명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곧이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부활의 은혜를 확실하게 자기의
재산으로 삼은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요, 교회라고 생긴 곳에 드나드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의 4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5분의 4는 지옥 가는 겁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했다고. 예. 교회를 아예 드나들지도 않으면 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드나드는 그 5분의 1 안에서도요,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를 들면요, 교황을 하나님으로 믿고, 교황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도 다 뭐 천국 간다 그러고, 이런 말하는 천주교는 일단 빠지는 겁니다. 그 안에,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 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라고 하는 조직 시스템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빼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복음을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은 과연 저 생각에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사람의 수가 이 지구상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2억이나 될까요? 2억도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가 하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패하고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활과 영생의 참 소망과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